하나님 말씀 시편 101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있는 곳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오늘 특별히 시편 101편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01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주님 인도하시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을 보면 다윗의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자세의 모습,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한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자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1절에 보면 나는 앞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 삶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한평생 주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특별히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해서 자비하심을 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심판하시지만은 죄인에 대해서는 자비함을 가지고 주 앞에 회개할 때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물어서 그에게 책임을 지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물으시고 죄인인 우리는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주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용서받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내 보는 것이, 내 듣는 것이, 내 말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같은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대단원의 마기를 내립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인데,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150편의 시가 담겨 있는데, 첫 출발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출발하고 맨 마지막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마치는 구순까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의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2절에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좋은 점수를 줍니다.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늘 자기 사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남이 잘못한 것은 징계하고 야단치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스스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그대로 옮겨져서 번역된 한국말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내로남불. 두 단어가 미국 뉴욕타임즈에 한국말이 그대로 옮겨졌는데 내로남불하고 꼰대란 말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많다.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이 한국의 사회의 팽배한 그러한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고 하는 편가르기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꼰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 자기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 마음속에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꼰대라는 단어로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 36살짜리 한국 정치사상 없는 젊은 지도자가 나왔다. 그런 것이 미국 신문에 사설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내로남불이나 꼰대라는 이 말은 인간이 자기 중심에서 삶을 살아가는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완전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언제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님이 언제 나의 삶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내 삶을 간섭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늘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언제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뜻을 전하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가장 겸손하게 가장 험불한 모습으로 주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 임하는 건 성령이 임하시느냐?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겸손하고 순결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 성령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삶 속에 주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1년 반 가까이 지나고 있으면서 많이 지쳐있고 많이 낙심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모든 것 침체되어 있는 이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다시 내 심령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끌어오르게 하시고 사랑의 이 감정의 박동이 막 벅찬 감동으로 내게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첫째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둘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3절부터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와 같이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첫째가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하는 모습을 본인은 늘 잃지 않고 이러한 자세로 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비천한 것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이 원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쓸모없는 자, 가치 없는 자, 사악한 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또 위키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 이 사악한 자, 배교자. 배교자는 뭐냐면 주님의 그 올바르신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내가 절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 섬길 때에 절대로 저는 사악한 자들이나 주님을 거역한 배교자들과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분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 일을 할 것이지 주님 길을 떠난 사람들과는 같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엄히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님 일을 하기도 힘든데 잘못된 사람과 어울려서 우리에 있는 순수함까지 다 잃어버리고 타락한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들을 멀리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을 헐뜯는 자들을 제가 징계할 것입니다.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웃을 헐뜯는 자들을, 은근히 헐뜯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호돈을 허는 아가서에 나오는 작은 여우 같은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은근히 남을 헐뜯는 자들입니다. 은근히 헐뜯는 자. 그 사람들 내가 멸하겠다. 잠언서 6장 16절 19절입니다.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곳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대여섯 가지 죄 가운데 이 거짓된 혀,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이간하는 자, 거짓말, 남을 해하려고 계교를 세우고 계략을 세우고 해서 상처 입히고 사회를 이간하는 이러한 죄를 절대로 내가 허용하지 않고 내가 멸하겠다고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BC 1000년이니까요. 3000년 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남을 이간하고 남을 헐뜯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나도 부족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끼리 잘 되는 사람 물고 뜯고 흠집 내고 모함해서 또 그리고 주님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이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그냥 서로 여당에서도 대권 주자끼리 물고 뜯기만 합니다. 막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기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책 대결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상대편에 그냥 흠집 드러내기만 하서 막 그걸 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지 참 안타깝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 국격이 낮아지고 있다, 나라의 품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 것도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볼 때 우리나라가 참 세계 언어에서 볼 수 없는 기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끝나기만 하면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46대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는데 단 한 사람도 탄핵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탄핵 시도가 3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46회 대통령, 46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절반 이상 탄핵될 수 있을 정도로 흠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크리스찬의 정신에 기초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까지 했는데,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 여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해야지 그 사람을 탄핵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하원의회에서 탄핵을 결의했어도 상원의회에서 다 부결시킵니다. 다 부결시키고, 탄핵이란 얘기가 나오자 그냥 사표 던지고 물러난 분이 닉슨이라는 분입니다. 그것도 상대편 당사에 도청장치 했다는 그 하나 문제 터지니까 그냥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지고 물러납니다. 스스로 하해 성명을 내고 물러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변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가진 크리스찬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가치관 속에 허물을 계속 말하는 사람들은 이간질하는 사람이라고 딱 말한 이 말씀을 보면 다윗 왕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회는 똑같아요. 남을 헐뜯고 이간하고 모함하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주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끌어내려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상처 입힌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내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멸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과 함께 주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 8절에 충성된 자를 세우고 거짓 자를 심판하겠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기 지도자의 리더십 가운데 한 가지 다윗에게서 본받고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세우라.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고 고모수수에 능하고 처세에 능해서 그때그때마다 변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진실된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바른 소리만 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만 택해라. 그래야 그 삶이 복받은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사회 지도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을 격려하고, 늘 말을 만들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큰 봉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 서론이 되는 시편 1편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중간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고 악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망하리로다. 지금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10편 37편에 있는 말씀대로 그냥 푼채소같이 하루아침에 쇠잔해버릴 것이다. 요즘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진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이 잔디밭에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 있는지, 잔디 눈에도 안 보이고 잡초가 이만씩 자랐어요. 금방금방 자랍니다, 잡초가.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악인들은 그 잡초처럼 빨리 자라지만 때가 더 싹 베버리면 다 시들어 버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악인들의 말로입니다. 지금 잠깐 눈에 번쩍 띄어가고 뭐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그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갖고 고물 스스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가 악인의 길을 가고 있다가 하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 칼이 임할 때 잡초가 싹 베어져서 그냥 던져져 말라 죽어버리고 말게 되듯이 악인들의 삶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견인꾼이 될 때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일생도록 크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결정과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냐, 아니면 내 뜻, 내 결정, 내 삶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냐, 이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좌우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이 없는 그 길을 걸어서 우리 일생이 주님 앞에서 복받는 일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시편 10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중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다고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의 왕국을 세우느라고 바쁘고 잘못된 사람들 틈에 섞여서 남의 이간질하는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빼앗기고 흔들리는 모습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반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음성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회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온몸의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손을 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인교 올로 목사님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있는 처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